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박해에 대한 예고는 다음날 예수께서 원수들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으로써 당장 가시화됩니다. 세상이란 단어 코스모스는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사상에서 조화로운 곳이며 신의 개념으로까지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즉 코스모스는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타락한 곳입니다. 코스모스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즉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자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워하거든이란 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다는 단어는 원수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배 세력이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적개심은 영적 불일치에 근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사랑 대신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핍박받았듯이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곧 그분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이 필연적이나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셨던 핍박보다는 크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란 단어는 도주하다, 추적하다, 들짐승처럼 쫓다 라는 뜻입니다. 핍박은 그냥 우연한 미움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움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증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미움이 표현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편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복음 전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그분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행하는 박해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님은 물론 반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는 신성모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공적 모임에서든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들의 관용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태도가 경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백성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24절.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완료형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뼛속 깊이 미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제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환영받으실 때보다 배척을 당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 본문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다윗은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 고난의 성취인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증언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 말씀은 재판의 문맥입니다. 성령께서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실 것이란 의미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인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맞다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자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변한 바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그분도 당하신 반대와 거절과 미움의 반응을 마땅히 하며 감당해야겠습니다.